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이제 드디어 요한복음 17장 마무리를 할게요. 어제 읽었던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봤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2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26절 함께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이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17장이 정말 저에게는 너무너무 귀한 은혜를 주셨던 말씀으로 기억이 될 것 같아요. 한 열이틀 정도 우리가 정말 집중하여 요한복음 17장 말씀, 예수님의 기도이거든요. 특히 제자들을 위한 기도, 또 제자들로 인하여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우리들을 위한 예수님의 네 가지 기도, 예수님이 정말 원하셨던 네 가지 기도를 우리가 쭉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저의 중보기도 사역에 앞으로 귀한 방향성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하나됨을 위한 기도가 늘 핵심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도록 그렇게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그 어떤 기쁨도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이 능력이고 정결함이 능력인 것을 예수님이 그 기도로 친히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어제 오늘 마지막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네 번째 기도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로 동행함입니다. 예수님의 동행함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제 여러분에게 예고해 드렸던 대로 오늘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떤 복을 누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요한복음 17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과의 이 예수님의 간절함,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 간절함이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마음에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의 동행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구나, 이것을 먼저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제 예수님이 왜 제자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셨다 그랬죠? 그들을 사랑하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토록 제자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던 이유는 그 함께하실 때만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시려고, 근데 그 복은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동행의 자리로.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누리는 첫 번째 복이 뭐죠? 첫 번째 복은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너희들은 내게로 나아오라 그렇게 초청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요?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들의 쉼은 내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한 번 더 강조하시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목마름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로만 우리가 해결을 얻고 만족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목마름은 무엇을 가져서, 무엇을 누려서, 무엇을 성취해서 내 목마름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목마름은 예수님과 동행할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지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4장 읽을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가시는 도중에 수가성에 이렇게 잠시 머무를 때 제자들이 시내에 먹을 거를 사러 갈 때 예수님이 우물가 곁에 앉아 계실 때 한 여인이, 그것도 낮 정오에 12시에 아무도 없는, 너무 뜨거워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한 여인이 왔을 때 그에게 물을 달라 예수님 구하시죠. 그는 어떤 여인이었냐면 이미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다 헤어지고 지금 있는 남편도 정상적인 관계의 남편이 아닌 동거하는 남자랑 같이 있는 여자였다 그래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시간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목마르니까. 그러나 육신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그 여인은 영적인 목마름을 가졌고 있던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의 모든 목마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얼마나 기뻤는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물들어 왔던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그리고 그녀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다 나아오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목마른 이유, 우리가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나는 계속 목마르고 나는 계속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목마름, 우리들의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여기 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어떤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이제 예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아는 믿음에서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늘 충만해야 돼요. 우리 1:1 양육 시간에 두 번째, 뿌리가 남겨진 땅에 심겨진 나무, 어항 속에, 물 속에 있는 물고기는요, 생명력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 안에는 충만함과 견고함과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공허하고 메마르고 뭔가 내 신앙생활이 형식적인가? 이유는 하나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과의 동행하며 교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목마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복이 뭐죠?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뭘까요? 그분의 얼굴에 걱정과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렇지요? 예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니까, 확신하니까.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날마다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자의 노래가 나와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2절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절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상황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편안함을 느끼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내가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니까.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시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악한 자가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뭐예요?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그 동행함은 정말 강력한 능력인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님과 동행할 때 주시는 세 번째 복이 뭐냐면 예수님의 인도를 이제는 정확히 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그림 그리듯이 설명을 해드리면 내 인생의 이 운전대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알지 못하면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계속 붙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잖아요. 편한 거예요. 그거보다 편한 게 없어요. 제가 예전에 벌써 이제 1년 전 이야기죠. 1년 전에 저희가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 중에 유일하게 일본에서 운전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저밖에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예전에 일본은 차가 반대로 가거든요. 한국에 반대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에서 운전을 잘 하시더라도 운전대가 바뀌면 또 길을 알지 못하면 일본에서의 운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본에서 10년 동안 있을 동안에 운전을 했었고 라이센스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운전을 해요. 그러니까 함께 있던 우리 8명의 일행들이 제가 운전을 할 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해 줄 거를 믿으니까, 사고 없이 해줄 거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운전할 때 다 주무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주무시죠? 그죠? 불안한데, 충분히 불안할 만도 한데, 근데 우리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줄 것을 믿으니까 편안하게 다 주무시더라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운전을 잘하는 사람의 기준이 그거잖아요. 그 차에 있는 사람들이 잘 주무시면 운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인생에 그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잖아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편한 게 없어요. 내가 잠을 자도 되고 딴 생각을 해도 되고. 왜요?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 인도해 주시니까. 그런데 제일 미련한 사람,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계속 붙잡고 있는 사람, 그리고 아쉬울 때만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어떻게 가야 돼요? 어느 길로 가야 돼요? 여러분, 뭐하러 그렇게 어렵게 살아요? 애초에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면 되잖아요. 힘든 거는 둘째 치고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께 아예 묻지도 않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막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인생에 어떻게 길을 다 알며 어떻게 내가 대처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운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사고 운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도 그래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들의 인생이 무사고가 되려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내어 드리면 돼요. 다시 말하면 나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안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 인생을 내어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과의 동행이에요.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운전해 가십니다. 그리고 내가 조수석에 앉아서 예수님 쳐다보고 있는 거, 그게 예수님과의 동행이에요. 제일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는 인생이 왜 위험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편한 길, 넓은 길을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랬어요. 찾는 사람이 적지만 그 길이 안전한 길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본성적으로 틈만 나면 넓은 길, 편한 길, 좋은 길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면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여기는 지옥, 여기는 지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내 욕정이 끄는 대로, 내 욕심이 끄는 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갔더니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럴 일이라고 생각을 못했겠지만 그는 늘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갔거든요. 아브라함은 달랐죠. 아브라함은 믿음을 쫓아 살았던 사람. 넓은 길이 아니었어요. 손해보는 길,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하리라. 그러나 그 조카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만 결국은 유황심판불에 망하는 나라가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이 운전대를 잡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 지금도 예수님은 내 안에 실제하시다. 이거를 분명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믿는 사람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26절 볼게요. 자, 오늘 17장 2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밑줄합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 핵심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 안에 있을 거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약속하셨죠. 그리고 이 약속이 언제 성취가 되죠?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내가 너희들 안에 있을 거야.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은 예수님의 소원이 그래서 나는 너희들 안에 들어올 거야. 성령님이 오심으로 성취가 됐잖아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영이시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성령이 임했나요? 아니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성령이 임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실제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고아와 같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이 맞아요. 우리는 고아의 정의를 부모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부모가 없이 어떻게 태어나요? 부모는 있죠. 그러나 고아는 지금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이 고아입니다. 그게 고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부모님이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나의 영적인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고아처럼 살아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고 하셨는데 고아처럼, 마치 부모가 없는 사람처럼 산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금 고아처럼 사는 사람일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에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말씀을 읽지 않아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세상 일이 더 우선순위, 세상 바쁜 일이 더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 지금 그 사람은요, 지금 바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과의 교제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고아와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는데도 목마름이 없어요. 그 사람은 지금 고아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이죠.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 내가 왜 고아와 같이 삽니까? 나에게 부모님이 있는데, 나에게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주님, 제가 고아와 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마음의 위로를 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어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그렇게 책망만 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내가 좀 들어가고 싶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두드리노니는요, 계속 시제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문이 열릴 때까지. 왜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 왜 고아와 같이 살아? 나와 함께 있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계속 그래서 그 교제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갈망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고아와 같이 살았던 내 삶을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했던 것 회개합니다. 예수님과의 동행을 갈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과의 교제함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참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는, 이 시간이 우리가 잠에 깨어 주님과 교제하는 첫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훈련이 너무너무 귀한 훈련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주님과의 교제에 1순위로 두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과의 교제 시간을 1순위로 두는 거,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과 동행함을 늘 갈망하는 거, 그 마음을 왜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동행함의 목적을 두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에녹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과의 동행을 결단하는 거죠.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얼마나 하나님이 에녹을 기뻐하셨는지 산채로 데려가셨잖아요. 여러분, 그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비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동행함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기를. 이제 요한복음 17장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가르쳐 주셨던 이 기도를 이제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에도 한번 응용해 보세요. 이 기도대로 쭉 한번 드려보세요. 아,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10장을 읽으면서 아주 그림처럼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제 이 예수님의 강력하신 기도가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고 응용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도 이 기도의 강력함이 나타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우리가 기도의 방향을 정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주시는 평안과 승리와 인도하심의 복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목말라 할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 영적으로 고아와 같이 살았던 모든 삶을 이제는 내버리고 날마다 주님과의 동행함이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동행함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너무너무 충만하게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제 주님과의 온전한 동행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